아이가 유달리 장난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장난감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뭐 거짓말 좀 못해서 집안에 가득해요. 자동차 종류가 다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친구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또 친구에게 관심이 있다가도 좀 더 성장하며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이성에 관심이 있고 이 단계가 자기가 성장할수록 또 결혼할 나이가 돼요.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또 원해. 또 취미생활, 뭐 운동에 그런 관심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한꺼번에 500여 명 성도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분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떠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하냐.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 두 천사가 책망하면서 너희들 그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3절에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계속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하고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이 제자들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 제자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뿐이 아니라 유대민족이 600년 그 세월 동안에 주권을 빼앗기면서 압박과 서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관심사를 가지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환경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만 게 우리는 어떤가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가 이 관심사가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우리가 갖기 원하는 신앙과는 간격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죠? 성경은 계속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 그러면서 끝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내가 사는 그 삶의 문제, 또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문제 관심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예외 없이 그 성령님께 관심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 성령님을 강조하세요. 성령님을.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이게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아시는 거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어제 이렇게 잠깐 목사님들 나갔다 오시면서 우리 차 안에서 이성훈 목사님 차를 탔는데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 저 설교할 건데 목사님도 주제가 성령, 올 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태초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 하는 것은 새로운 성품이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그 거듭남의 주인공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과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라고 하십니까? 8절에 다 하시는 것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라는 것,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이 뭐냐? 어제 또 차 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권능은 그래요. 일통폭약이 쾅 하고 터지는 그런 위력을 말하는데 또 이 권능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옛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하는 것, 말이 변하고 이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공군 제가 서울 기지교를 다녔는데 남편이 군인이어서 제가 이제 그 제일 앞에 앉았어요. 새벽 예배 때문에 앉아가지고 그때 집사 때 목사님 그러니까 군목이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이제 심령의 밭을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막 주룩주룩 계속 말씀을 듣는데 앞에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서 끝쳤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마음에 정말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시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예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했던 가치관들이 나는 여기에서 그냥 집사로서 머물러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 충성을 다해서 있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내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눈을 더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을 추적하면 하나님의 손 아까 손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손이라는 말에서 파생되는데 이 성령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손처럼 우리 속에서 무엇을 바꾸냐?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해가지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 관심을 갖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뭐예요? 권능 같은 그 손, 하나님의 손 같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과 간 읽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 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증인이 자격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증인 영화를 생각도 않게 보게 됐어요. 그것도 이 스마트폰을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영화를 못 보고 그런데 그 자폐아 그 어린 소녀가 그 아이가 살인 사건을 목격했는데 이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목격한 그 소녀가 그 마지막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그 증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본 그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거 아니라 본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증인이라는 거 그렇게 그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증인의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은 그 소녀는 뭐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쟤는 정신병자야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온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가 찬양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온 삶으로 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인간관계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전에 나오시면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나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 돼요. 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방해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철저히 받으면 예수님의 그 닮은 성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니까 어떻게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누가 나가요? 오직 예수님 복음만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제자들도 세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죠? 그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은 그 제자들뿐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배자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 지대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나요? 안 그러나요? 10절 시작.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그를 쳐다보실 때 이번 사람이 그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이루시러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철저히 그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아멘.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육적인 사람 되는 건 또 순식간이더라고요. 아무리 직분이 중직이고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자들은 철저히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그런 척, 사랑하는 척, 봉사하는 척, 정말 저 사람을 위하는 척, 사랑하는 척, 그런 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일수록 더 성령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모하려면 사실 자신의 부족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결핍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결핍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늘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맛보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을 내 영 깊은 곳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영 깊숙이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면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나의 인생 주인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묻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인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요? 물어야 돼요. 네.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말씀하실 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이만큼도 간증을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 정말 저는 여기까지만입니다 할 때 물론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갈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주의 종일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 통해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비겁한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또 육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뛰쳐나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아멘. 강하고 담대했어요. 아멘.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술은 다시 한번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방탕해져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날마다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분은 그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다 하시잖아요. 아홉 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다 인내 다 하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 예. 근데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이 천사들에게 책망을 들은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할 길을 가지도 않았어요. 아멘. 성령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아멘. 500여 명에게 보였다는데 38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120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나가다락방 모여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아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장가랍도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을 기도했을 때 뭐가 보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아멘. 주님의 심장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것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뛰쳐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이게 옳아, 아니야 이게 그러, 이게 틀려, 저게 아닌 거야. 목사님들도 이렇게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이 막 따지게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다 죄인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신다. 내 관심하고 주님의 관심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관심은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하시는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육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옛날로 돌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너희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증인은 어떻게 온 삶으로 온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럼 많은 은사를 주님께 주시잖아요. 아멘. 많은 은사를 들었다 봤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이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게 최고야. 서로가 막 그러면서 서로 자랑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12장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각 부분이라 이 지체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할 때는 생각하는 거 다 어린아이 같아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 깨닫는 것조차도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충만한 자는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아까 아멘. 얘기했죠.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 영혼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 영혼을 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눈물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아까 찬양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로서 한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잠언서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17장 9절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폭로 알죠? 다 드러내요. 다 저 사람 허물이 다 보이니까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사실 얘기하는데 창세기 보면 9장에 보면 함에 대한 얘기 다 하시잖아요.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취해서 잠들었을 때 함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함과 같은 그 우를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선하게 해석하는 그런 착한 의지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허물을 다 덮잖아요. 다 덮어요. 그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허물을 덮어준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다 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시는 그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왜 어려워합니까? 결국 내가 정답을 말하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 함께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에 우리가 생명 얻는데 죽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못마땅할 때 있잖아요. 나 저 사람 못마땅해. 그건 사실은 내 마음이 내 속에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히브리 사상에서 보면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게 속에 있는 그 사람 자신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순간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말이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면 당당히 혀가 방언을 하잖아요. 이 120명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방언도 받은 것처럼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예. 우리가 성령 세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바뀌는 제가. 그랬죠. 집사 때. 제가 바뀌니까 제 마음이, 제 눈이, 제 모든 것이 바뀌니까 정말 똑같은 환경인데도 지옥이 있다? 천국으로 변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성령세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변해가지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사도가 한 사람도 집에서 자식 키우면서 편안히 살다가 가지 않았어요. 전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이 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아무도 실패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증인의 삶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잠깐 찬양 한 곡 더 할까요? 우리 신앙 고백 2384 한 곡만 더 고백하셨어요.
남은 생에 그렇게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2384 2384요.